네,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 또 우리의 표현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현수막과 같이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로가 많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 풍성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매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좋은 날이 있을 것만 같지만,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힘들고 아프고 실패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외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척 외롭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하면 나아질 것 같고, 결혼을 하면 나아질 것 같고, 가정이 생기면 나아질 것 같지만, 사실 외로움이라는 건 그 누구에게나 때로 문득문득 갑자기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져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의 형벌과 그 얽매임과 그 올가맴과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멍에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자유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모두가 아프다라는 이러한 글귀를 적은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상처가 가득하고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2018년도에 제가 묵상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된 모습 속에서 심판과 회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우리들의 절망과 죄악과 고통 속에서 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격적으로 위로하는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부터.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죄악들이 많았어요. 심판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그 죄악을 벗어나 나의 위로하심을 벗고 그 죄악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 위로를 허락하겠다라고 뜬금포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충분히 힘들고 아파하고 죄악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저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입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궁무진하시며 대상에는 예외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서 쓰신 그 풍랑 앞에서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풍랑 앞에서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맞선 그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게. 풍랑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 다만 지금은 몸을 웅크리고 견디시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시린 몸을 데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게. 울고 싶으면 우시게.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 앞에 토설하시게. 무장을 해제하고 약해져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시게. 그래야만 풍랑이 잦아든 후에 다시 일어나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김영봉 목사님께서 쓰신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신 책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센 풍랑을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잘 못했어.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정말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파하고 싶으면 나 붙잡고 안고 분노와 절망을 두려움을 내 앞에 쏟아내라. 무장을 해결하고 약해져서 주님의 어깨에 포근한 그 품속에 안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광야와 사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자기가 최고일 때를 올립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그래서 호텔 뷔페를 가면 꼭 사진을 찍죠. 그리고 나 오늘 여기 왔어. 나 오늘 행복해하고 자랑을 하죠. 근데 꼭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울할 때 SNS를 켜죠.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이 더 증폭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좋아 보이는 길도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삶이 광야와 같은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늘 답이 없고 학교에서 배운 공식대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매번 새로운 길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길을 잘 갔다고 오늘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잘 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잘 되었다고 해도 내일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늘 광야에서 시작해야 하며 늘 새롭게 처음 시작하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그 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요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내자가 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낯선 길 가운데에서 광야와 같은 길에서 사막과 같은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힘겨워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말씀의 묵상과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진로를 모릅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의 아재 개그를 발견했어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시죠? 제가 아재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태풍을 부러워한대요. 태풍을. 태풍. 왜 그런지 아세요? 태풍은 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로가 없죠. 네. 아재 개그가 많네요. 웃지 않는 걸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진로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엄청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고난은 아무렇지는 않은 영적 무뎌져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라는 제목에는 매일매일 그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무료함과 이제는 방에 자기 자취방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녀도 뭐 그냥 있나 보네 하고 말 정도로 굉장히 무뎌져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광야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기에 사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름, 타는 목마름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의 삶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영적 분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 나는 광야에 서 있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땅의 밑자락에서도 재정이 없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그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또 아픔을 겪고 있어도, 고난의 길을 겪고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영적인 기회다. 아픔이 있어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있어야, 그 어두움의 터널 증후군을 지나야 그 끝에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영원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위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받아야 하느냐? 잘 버티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내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학교 강의실에서 큐티책 펴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절망뿐인 삶을 위로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올 한 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만드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다듬어야 할 연약함들, 단점들, 영적인 어려움들 깎아내시고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깎아내리고 길을 만들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올 연말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덕은 낮아지고 그 험한 곳이 날카롭고 사납고 화가 있고 어렵지만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여호와의 대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몇 개월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걸어갈 그 비전과 진로와 그 앞날 가운데에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내야 하는 정확한 목적과 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 지역의 3만 명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그 삶 하나하나마다 그 복음의 불씨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터널 중운에 빠져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끝에서,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남을 경험하고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기에 세세한 길조차도, 샛길조차도 돌아가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